오늘 19페이지 제6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큰 주제이고 그 다음에 적은 소주제는 2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1.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2.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고 죄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불치병과 같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1번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 독생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독생한, 유일한, 한 종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구속자 우리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속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죄 없는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예수님 한 분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이신 예수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눠준 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번 한번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의식주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집이 없어도 노숙자로 살 수는 있죠. 네. 예수님도 노숙자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어디 주워 입어도 되죠. 거지같이.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멸망과 구원이 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에 빠진 죄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주셨으니 이는 이제 그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주셨느냐 그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잠깐만을 믿을 수가 있고 마음에서 믿을 수가 있고
공자를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은 자유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낸 구원자는 독생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할 수가 있지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병으로 죽어갈 때 어떻게 하든지 어떤 약을 이렇게 구하든지 해서 살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살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듯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뭔가? 우리를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보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는 과정이 예수님의 가정은 신비하게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하고 태어났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했는데, 근데 동침을 하기 전에 부부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어떤 생육법을 통해서 잉태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없이 초월해.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 때도 뭡니까?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흙덩어리에다가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원죄 없이, 만약에 동침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원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4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00에서 400가지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 이루어집니다. 100%.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낼 것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100%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 정치하는 일을 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복을 주면서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가정마다 좀 틀리지만 아버지가 더 실권이 있는 분도 있고 어머니가 실권이 있는 분도 있고 가정마다 이렇게 틀리지만은 그 정치예요. 정치.
이게 사람이 공동체가 모이면 정치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좋은 건데 이제 죄인들이 하도 정치를 엉터리로 하니까 마귀가 치고를 하니까 예수님식으로 해야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평안하고 복된 나라가 되는데 마귀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마귀식으로.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남북에서 한 42명의 그런 왕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마귀 닮은 정치인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닮은 정치가 다윗 같은 정치가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정치가 참 중요한 역할인데 최고의 정치인데, 근데 세상 정치가 되니까 전부 다 욕심으로 다 정치가 되니까, 자기 어떤 그 부귀 영화에서 정치가 되니까,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정치가 되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맨날 이거 발레 소리를 맨날 국민 거래요. 다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자기 명예였고 자기 권력을 채우면서 말로는 맨날 국민이야. 국민. 이게 비극이잖아요. 세상의 비극이.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정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에는 정치를 맸다. 정치의 사명을 띠고 있는데 정치의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것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 모사라, 제갈공명같이 아주 이 모사가 탁월한, 재능이 탁월한 그런 모사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로 태어나지만, 한 아들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신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육신을 볼 때는 인간 몸을 태어나지만은 신성으로 볼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태어날 장소도 예언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다윗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 베들레헴. 우리 서울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이제 안양이나 수원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조금 시골이죠. 거기에 이제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바로 어디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구주, 위에서 구주를 설명했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다. 7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설교하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왜 살리셨느냐? 왜 나무에 달려 죽였다가 살리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 다음에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8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으로 계시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이 됐다. 몸을 입었거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육신. 그게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말씀은 신성이고 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번째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을 구분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어야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인정하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또 10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도 공부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인격을 믿을 때는 핵심의 두 가지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성품을 가진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바로 믿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짜인 거야. 가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으니까. 그 요한일서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2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들어봤죠? 여호와 증인 길거리 같은 데서 이제 책자 같은 거 잘 나눠주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여호와 증인인데 그 여호와 증인들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믿고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인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도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거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단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예수님은 하나의 선제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해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10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1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지어라 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12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다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으면 내가 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가족들에게 처음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지옥 가는 가족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예수 믿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 구원이. 가족 구원들은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시시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똑바로 믿어야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군이 제일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13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시인이에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14번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복음을 똑바로 믿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또 요약해서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복음의 또 기둥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모든 축복과는 다 끊어지게 되고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축복의 문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 믿음만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